특별 좌담회 스크립트, 창세기 1장의 해체와 부활체적 우주론. 부제, 모세의 부족 신화로부터 우주적 아버지의 실제로의 영적 도약 출현진 소개. 진행, 오현학 박사, 사회자, 문화인류학 및 비교종교학 전공. 발제, 김 목사, 은퇴 목회자, 우주 창조주 아버지 예수님 부활체 신앙 전파자. 패널 1, 강디모대 교수, 구약학 전공, 고대 히브리 문헌 권위자 박사. 패널 2, 최성구 교수, 뇌과학 및 진화심리학 전공, 사회학 융합 박사. 패널 3, 박요한 교수, 이집트, 중동 및 이슬람권 30년 사역, 고대 근동 종교 현장 박사. 패널 4, 이진우 성도, 직장인,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찾아 고민하는 가나안 성도. 오프닝, 환호와 감탄의 그날, 스튜디오 조명이 켜지며 메인 카메라, 오현학 박사를 비춘다. 무겁고 웅장한 배경음악이 서서히 깔린다. 오현학 박사, 사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어쩌면 인류 영성사에 있어 환호와 감탄의 그날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천 년간 한 치의 의심도 허용되지 않았던 거대한 성역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과연 모세의 창조서사는 우주의 진리일까요? 아니면 고대 부족의 생존을 위한 정치적 발명품일까요? 오늘 글로벌 문명사 연구소 특별 스튜디오에서는 은퇴 후 우주 창조주 아버지 예수님 부활체 신앙을 전파하고 계신 김 목사님을 모시고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이 성역을 고고학적 과학적으로 완벽히 해체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폭탄 선언과도 같은 이번 발제 어떤 의미입니까? 김 목사, 발제자, 단호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진리는 덮어둔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팩트 앞에서 무너지는 진리는 처음부터 진리가 아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가 만들어낸 여호와라는 부족신이 좁은 장막을 찢고 시공간을 초월한 138억 년 우주적 아버지의 진짜 실제로 영적인 도약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종교적 기만을 끝내는 해방의 선언이 될 것입니다. 제1장, 우주관의 한계와 지배의 논리, 오현학 박사, 좋습니다. 곧바로 과학적 검증부터 들어가 보죠. 김 목사님, 창세기 1장의 천체물리학적 모순부터 지적하셨습니다. 김 목사, 목소리에 힘을 주며, 그렇습니다. 성경은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고 그 빛의 근원인 태양을 넷째 날에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현대 물리학에서 빛은 전자기파입니다. 항성의 핵융합 반응 없이는 우주 공간에 빛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태양도 없는데 셋째 날에 식물이 먼저 창조되었다? 이건 완벽한 기만입니다. 태양이 없는 지구는 그 즉시 지표면 온도가 영하 섭씨 240도 아래로 곤두박질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나 질소 같은 기체마저 꽁꽁 얼어붙어 지표면에 눈처럼 내리는 대기의 붕괴가 일어납니다. 결국 하늘은 대기가 전혀 없는 텅 빈 진공 상태의 얼음 사막이 되는데 그 어떤 식물이 단 1초라도 버틸 수 있겠습니까? 엽록소의 탄소 고정 과정은 태양의 가시광선 스펙트럼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더해 시간의 상실이라는 결정적 모순이 존재합니다. 해가 뜨고 지는 물리적 현상이 없는데 하루라는 개념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1년이라는 시간의 척도나 계절의 변화도 애초에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태양이 생기기도 전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며 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시간의 순환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사실을 완전히 무시한 고대 부족의 상상력일 뿐입니다. 최성구 교수, 뇌과학, 진화생물학, 감탄하며 목사님께서 지적하신 영하 섭씨 240도와 대기 붕괴의 메커니즘은 천체물리학과 생물학을 융합한 완벽한 팩트 체크입니다. 진화생물학적 패러다임에서 봐도 창세기는 생명의 계통수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성경은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 그리고 고래를 창조했다고 하죠. 하지만 고생물학적 데이터로 고래는 육상의 우제류 포유류가 약 5천만 년 전 바다로 돌아가 진화한 것입니다. 공룡 같은 파충류보다 훨씬 나중에 등장한 종을 창조 초기에 박아 넣은 것이죠. 박요한 교수, 고대 근동학, 중동에서 30년간 사역하며 고대 문헌을 연구한 입장에서 덧붙이자면 이는 전형적인 고대 근동의 미개한 우주관입니다. 창세기 2장의 궁창 위의 물, 솔리드 돔 시어리를 보세요. 그 시대 사람들은 하늘을 단단한 돔으로 여겼고 비는 하늘 창문이 열려 쏟아진다고 믿었죠.
대륙권의 수증기 순환 구조조차 몰랐던 겁니다. 모세는 우주적 진리를 적은 게 아니라 당대인들의 제한된 상식을 텍스트로 옮긴 것에 불과합니다. 김 목사, 정확합니다. 교수님들. 모세는 과학을 쓴 것이 아니라 자연을 여호와 아래 서열화시키는 정치적 우월성을 과시한 겁니다. 신이 영감이 아니라 지독하게 인간적인 지배의 논리죠. 제2장, 모세의 아바타, 부족신 여호와의 정치학, 오현학 박사, 방금 정치적 우월성이라고 하셨는데 그 정치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선언 아닙니까? 기독교에서는 이를 인권의 선언으로 극찬하지 않습니까? 강디모대 교수, 구약학, 학자로서 양심 고백을 하자면 그것은 반쪽짜리 감상적 해석에 불과합니다. 기원전 13세기 이스라엘은 오합지졸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이들을 묶어낼 구심점이 필요했죠. 만약 하나님의 형상이 보편적 인류애라면 가나안의 어린아이와 짐승까지 진멸하라는 여호와의 명령은 명백한 자기모순입니다. 김 목사, 탁자를 가볍게 치며 바로 그겁니다. 모세가 선포한 건 인류애가 아닙니다. 애굽에 채찍에 찌든 노예들에게 주입한 배타적 우월성의 마취제입니다. 너희는 신이 형상이다 라며 이방인을 도륙하기 위한 군사적 세뇌였죠. 모세는 단순한 초월자가 아니라 자기 부족만을 위해 적을 죽이는 무자비한 수호신, 즉 모세의 아바타를 발명한 것입니다. 이진우 성도, 가나안 성도, 큰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목사님.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며 주일마다 교회에서 그 말씀을 생명의 진리라 믿고 아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부족만 최고라는 이기적인 군사적 세뇌였다니요. 깊은 배신감이 듭니다. 김 목사, 형제님, 역설적이게도 그 지독한 선민 사상이 이스라엘을 역사상 가장 비참한 피해 웅덩이로 몰아넣었습니다. 우리 신만이 진짜다 라는 오만은 타 민족과의 평화를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아수르와 바벨론, 헬라와 로마의 짓밟힘을 거쳐 현대 중동의 끔찍한 비극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피해 역사를 낳았습니다. 제3장, 텅 빈 지성소와 조작된 원죄, 오현학 박사, 역사가 집행한 가장 잔혹한 팩트체크, 그 정점이 바로 서기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 아니겠습니까? 김 목사, 그렇습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성전을 파괴하고 가장 깊은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밟혔을 때 그곳에 임재한다는 전능한 신을 확인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마주한 것은 무엇이었나?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 empty space이었습니다. 신이 떠난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곳은 모세가 창조한 관념의 감옥이었으며 여호와는 인간이 만든 허구였음이 박제로 증명된 겁니다. 최성구 교수, 심리기제로 보면 전형적인 인지 부조화의 극복 과정입니다. 성전 파괴 이후 종교 권력자들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대신 그 텅 빔을 초월성과 심판이라는 프레임으로 왜곡하며 포장했습니다. 자신의 세계관을 지키기 위한 종교적 가스라이팅이죠. 오현학 박사, 그 가스라이팅과 통제 시스템의 가장 큰 피해자가 바로 여성이라는 지적도 매우 뼈아픕니다. 김 목사, 기독교는 에덴 동산의 하와를 원죄의 통로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출애굽 당시 모세가 인구를 계수할 때 여성을 철저히 빼버리고 장정만 60만이라고 쓴 팩트가 무엇을 증명합니까? 완력과 군사력이 전부였던 고대 사회의 남성 우월주의가 투영된 겁니다. 138억 년 우주의 창조주가 어떻게 여성에게만 타락의 멍에를 씌우겠습니까? 이슬람 세력이 2026년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히잡을 강요하듯 모세의 창세기는 남성 중심 체제를 위한 지극히 억압적인 정치 텍스트입니다. 이진우 성도, 모세가 발명한 공간적 우상인 지성소와 문자적 우상인 구약 성경의 인류가 철저히 농락당해 왔군요. 이제야 숨이 트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합니까? 클로징, 부활체적 우주론을 향하여 오현학 박사,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습니다. 3000년간 인류를 묶였던 장막을 찢어낸 오늘, 김 목사님,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주시죠. 김 목사,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호소력 짙게 모세는 여호와를 창조했지만 그가 만든 것은 결국 애국이라는 명분으로 자기 자식을 죽음으로 내몬 살인마 아비였습니다. 우리는 문자에 갇힌 죽은 신을 버려야 합니다. 이제 텅 빈 지성소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고대 근동의 미개한 텍스트에 갇혀있을 때가 아닙니다. 광활한 우주를 운행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진짜 아버지,
그 우주적 창조주를 향한 부활체적 우주론으로 도약할 때입니다. 그것만이 잎이 묻은 인류의 야만성을 끝내고 진정한 해방을 맞이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현학 박사, 압도적인 통찰입니다. 오늘 좌담회가 종교의 껍질을 깨고 진정한 우주적 지성으로 도약하는 위대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패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음악이 다시 웅장하게 고조되며 스튜디오 조명이 서서히 암전된다. 부활체적 우주론, 새로운 시작이라는 자막이 뜬다. 특별 좌담회 스크립트, 후반부, 맹신의 해부와 부활체적 대전환. 스튜디오 조명이 약간 밝아지며 진지하고 집중된 분위기 속에서 2부가 시작된다. 제3장, 뇌과학과 심리학이 해부한 맹신의 메커니즘. 오현학 박사, 사회자, 전반부에서 우리는 모세가 창조한 아바타와 지성소의 텅 빈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낡은 장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최성구 교수님, 뇌과학의 관점에서는 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최성구 교수, 뇌과학, 진화심리학, 생존 본능을 교묘하게 이용한 종교적 마케팅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 특히 원시적 뇌라 불리는 변형계, 림빅 시스템, 위, 편도체는 위험을 감지하여 공포를 유발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에게 투사한 심판과 저주는 바로 인간의 유전자에 새겨진 원초적 공포를 정밀 타격하는 도구였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죽으리라는 서사는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키는 강력한 생물학적 자극입니다. 김 목사, 발제자, 정확합니다. 기성교회의 세대주의와 6, 영년 창조론은 바로 이 편도체를 영구적으로 자극하는 장치입니다. 대중의 뇌를 지적 호기심이 아닌 심판의 공포와 죄책감에 묶어두어 시스템 안에서 맹목적으로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죠. 최성구 교수,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지 부조화와 맹신의 굴레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현실과 충돌할 때 인간은 심리적 고통을 느낍니다. 창조론자들은 138억 년의 우주적 증거와 6천년의 도그마가 충돌할 때 오히려 과학적 데이터를 부정함으로써 이 고통을 회피하려 합니다. 이는 지적 진화의 멈춤을 의미하며 비판적 사고가 거세된 상태를 제공하여 권력자들이 대중을 조종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오현학 박사,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창조과학회의 주장들이겠군요. 강디모대 교수, 구약학, 그렇습니다. 그들은 과학이라는 이름을 차용하고 있지만 실상은 과학적 방법론을 맹목적으로 파괴하는 지적 퇴행의 집단입니다. 탄소연대 측정과 공룡 화석을 부정하는 행태가 대표적이죠. 김 목사, 단호하게, 맞습니다. 그들은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 C14, 이 5만 년 이상의 연대를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악용하여 수십억 년의 지구 역사를 통째로 부정합니다. 이는 마치 룰러, 이 눈금이 짧다고 해서 그 자가 재는 거리 전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논리적 파탄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공룡의 실체에 대한 그들의 태도입니다. 미국 산악지대에서 발견된 무수한 공룡 화석과 존재론적 증거들을 창조과학회는 노아 홍수 때 일시적으로 묻힌 것이라거나 심지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치부합니다. 전 세계 고생물학계가 쌓아 올린 방대한 실증적 데이터와 암석학적 기록을 부정하면서 스스로를 과학회라 부르는 것은 학문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가장 비열한 지적 사기입니다. 그들은 과학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6천년의 감옥이 무너질까 두려워 과학의 성벽을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4장, 예수 그리스도, 우주적 부활체의 첫 열매. 오현학 박사, 지적 사기와 맹신의 굴레를 박살낸 분, 목사님께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 목사,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은 모세적 율법주의에 대한 우주적 선전포고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찢어진 휘장은 율법의 감옥이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예수는 심판하는 여호와를 해체하고 온 우주의 근원인 138억 년을 경작해온 우주의 아버지를 계시하셨습니다. 예수의 공생애는 단순한 사랑의 실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만든 가상의 부족신 여호와과 율법의 굴레를 박살내기 위한 치열한 영적 사상적 전쟁이었습니다. 이진우 성도, 가나안 성도, 목사님,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실존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모세가 발명한 부족신이 텍스트인 구약 성경이 없이도
정말 예수를 통해서만 창조주의 궁극적 목적인 부활체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까? 김 목사, 강한 확신에 차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은 부활체를 입는데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민족 신화를 역사책으로 간직하겠다면 굳이 말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온 우주를 경작하시는 창조주 아버지의 원대한 계획, 즉 우리가 죽음의 중력을 벗어나 썩지 않는 부활체를 입는 우주적 진화에 이스라엘의 편협한 부족 신화는 결코 함께 가져갈 하등의 이유가 없는 낡은 짐일 뿐입니다. 박유환 교수, 고대 근동학, 그렇다면 왜 아직도 기성교회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피비린내 나는 구약의 율법과 공포를 놓지 못하는 것입니까? 김 목사,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의 부와 명예, 권력이 바로 대중을 억압하는 율법의 공포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11조와 헌금, 맹목적인 복종을 강요하기 위해 영원히 구약이라는 이름의 채찍을 손에 쥐고 성도들을 착취하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부활체 신앙의 본질은 정보의 진화입니다. 부활은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닙니다. 이는 연력학적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의 정보와 우주적 질서의 결합입니다. 창조주는 138억 년 동안 우주라는 광활한 밭에서 우리를 길러내셨습니다. 예수는 이 농사의 결실이자 인류가 나아가야 할 마일스톤인 부활체적 첫 열매였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부활체로 진화해 나가는 우주적 존재들입니다. 제4장 심화, 공포 마케팅의 허구와 부활체 전환의 과학적 메커니즘. 오현학 박사, 부활체가 우주적 진화라는 말씀이 놀랍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회에서는 7년 대환란 같은 무서운 종말론으로 성도들을 불안하게 하는데요. 김 목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목사들이 헌금을 강요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 이른바 7년 대환란이나 잔인한 천재지변 시나리오를 공포 마케팅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일부 종교 장사꾼들이 주장하는 7년 대환란이나 지구파멸식의 천재지변은 성경의 묵시적 문학 표현을 악의적으로 왜곡한 것에 불과합니다. 모세가 여호와라는 관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제했듯 현대의 기복주의 목사들은 대환란이라는 공포를 뇌, 즉 전전두엽으로 기획하여 사람들을 복종시키는 도구로 삼은 것입니다. 최성구 교수, 과학적 관점에서도 환란은 불필요합니다. 창조주가 우주를 리부트, 재창조 하시는 목적은 물질을 부수고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기존 하드웨어의 한계, 엔트로피를 마감하고 완벽한 시스템으로 전 포맷하는 것입니다. 컴퓨터 운영체제, OS를 업그레이드할 때 시스템을 일부러 망가뜨린 후에 설치하지 않고 매끄럽게 전환,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굳이 인류를 고문한 뒤에 부활체를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김 목사, 맞습니다. 그 날이 과연 언제 올지, 그리고 인위적인 공포 없이 어떻게 곧바로 부활체로 전환되는지, 그 날은 바로 오늘, 아니 지금 이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고 했고, 예수님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즉, 우주적 전환은 인류가 대재앙으로 다 멸망해가는 절망적인 타이밍이 오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최성구 교수, 물리학의 양자 도약, 퀀텀 리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원자 속의 전자는 에너지를 받으면 서서히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과정 없이 한 궤도에서 다음 궤도로 순식간에 사라졌다가 나타납니다. 138억 년 축적된 생명 정보 시스템이 부활체로 업그레이드되는 사건 역시 창조주의 에너지가 개입하는 순간 0초 만에 일어나는 양자 도약적 사건입니다. 확률적으로 오늘 이 순간이 되어도 물리학적으로 아무 모순이 없죠. 김 목사, 바로 그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부활체 전환의 순간은 공포 영화가 아니라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는 영광스러운 상상 초월의 물리적 변화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한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이 다 변화되리니 에서 순식간이라는 표현은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최소 시간 단위인 플랑크 시간, 플랑크 타임 수준의 찰나를 뜻합니다. 현대 정보물리학에서는 물질의 본질이 원자가 아니라 정보, 인포메이션라고 말합니다. 육체가 늙는 것은 탄소 기반 하드웨어의 엔트로피 오류가 쌓이기 때문이죠. 창조주의 최종 나팔이 울려 퍼지는 순간 여력학 제2 법칙이 순간적으로 해제되고
정제되어 온 영혼과 지성의 참된 생명 정보가 썩지 않는 에너지 형태의 하드웨어와 결합합니다. 고통도, 공포도 개입할 틈이 없습니다. 문을 열고 가볍게 걸어 들어가듯 우리는 현재의 탄소 육체에서 영광스러운 우주적 부활체로 순식간에 차원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신 맷돌과 잠자리 비유는 공포 마케팅이 완벽한 거짓말임을 증명합니다. 무서운 환란이 오니 전 재산을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자리, 밭, 맷돌, 가정에서 성실하게 삶을 경작하며 날마다 부활체를 바라고 깨어있으라는 뜻입니다. 제5장 결론 138억 년 농사꾼의 초대와 부활체적 대전환. 오현학 박사, 목사님, 오늘 이 엄청난 통찰을 마무리하며 인류와 시청자들을 향한 최종적인 호소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김 목사,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깊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기성교회가 파는 6천년 창조론과 7년 대환란의 공포 마케팅은 인간을 죄와 벌이라는 율법의 감옥에 가두기 위한 가장 저열한 도구였습니다. 그들은 심판이라는 이름으로 대중의 편도체를 자극하고 죄책감을 착취하여 권력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보여주신 부활체는 공포가 아닌 해방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찢어진 휘장은 더 이상 인간이 모세의 아바타가 심어놓은 거짓 신이 공포 마케팅에 굴복할 필요가 없음을 선언하는 역사적 금자탑입니다. 우리는 엔트로피의 법칙에 굴복하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창조주는 138억 년이라는 장구한 시간을 우주라는 밭에서 우리를 정성스레 경작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감시하는 부족신이 아니라 우리가 기어이 죽음의 중력을 벗어나는 부활체로 성숙해지기를 기다리시는 위대한 농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거대한 농사의 결실이자 인류가 나아가야 할 마일스톤인 부활체적 첫 열매였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의 영성은 과학적 사실과 모순되지 않는 우주적 영성으로 다시 접붙여져야 합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신화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좁은 지성 소속에 갇힌 여호와가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별들의 탄생과 은하의 회전 속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PC 앞에서 혹은 스마트폰을 보며 일상을 경작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신의 생명을 완성하고 계시는 위대한 농부이십니다. 형제자매여, 이제 죽음이라는 중력의 감옥을 뚫고 아버지의 우주적 밭에서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그와 같은 부활체를 입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되십시오. 구약 성경에서는 부활체를 입는 길이 없습니다. 작은 이스라엘 부족의 신을 섬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남의 나라 부족 신이 이야기를 좀 한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우리나라 고려 스님 이련이 허구로 만든 하늘의 환웅, 환인 등 신들과 곰이 100일 동안 마늘과 쑥을 먹고 곰이 된 황당한 이야기는 귀엽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형제의 나라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이 믿는 예수와 다른 예수를 기다립니다. 폭력적이고 다시 성전을 새롭게 짓고 잔인한 피의 제물 제사를 드리며 전 세계를 전쟁으로 파괴하고 지배하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희망 고문입니다. 오직 먼저 첫 열매로 부활체를 입고 초우주적인 몸, 모든 물리 공간 법칙을 벗어나서 40일 동안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체와 연결되면 됩니다. 오현학 박사, 위대한 선언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모세의 장막을 걷어내고 우리 모두가 138억 년 우주의 참된 생명 정보로 거듭나는 환호와 감탄의 그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장엄하고 광활한 우주를 연상시키는 음악이 흐르며 패널들의 숙연하고도 감격스러운 표정을 비추고 화면이 서서히 암전된다. Passing through the abyss of darkness, a journey of 13.8 billion years. In the great ripples of space-time, our tiny life bloomed for a fleeting moment. Clothed in the fading veil of the flesh, destined to crumble like dust, we gaze upon the constellations of the night sky, longing for eternity. The transition
Behold the divine order rising, parting the wild sea of chaos. In this complex labyrinth of dimensions, the dawn of consciousness finally breaks inside this fragile flesh, where the great mystery of creation is engraved in every cell. A vessel of glory is prepared to hold the infinite universe beyond all limits. Oh, the holy light of the gospel, the resurrection body of Jesus, chasing away the shadow of death, awaken in the morning of eternal life, casting off the old veil, true freedom soaring high toward creator. Deep in my heart, my resurrection body beats, singing of the radiant hope. The deepening. Within the tiny universe of the human heart, the breath of God abides. Beings once bound by the chains of time now enter the orbit of eternity. The form of dust, stained with tears and pain, is passing away. The mystical hour of transformation has come, putting on the image of the heavenly one. The expansion, the invitation of the Creator, echoing from the deepest corners of the cosmos, with a body that will never perish, never fade, and never be disgraced. Clothed in a spiritual body, standing beyond all time and space, the fulfillment of salvation, awaited by all creation, now descends upon this flesh. Oh, the holy light of the gospel, the resurrection body of Jesus, chasing away the shadow of death, awaken in the morning of eternal life, casting off the old veil, true freedom soaring high toward creator. Deep in my heart, my resurrection body beats, singing of the radiant hope. The universe is no longer a cold silence, but a hymn dedicated to us. Beyond the speed of light, beyond the edge of the galaxy, transformed by the life of resurrection, we are immortal beings who will never fade. In the glory of the Creator, we have finally attained perfect freedom. The gospel of Jesus, resurrection body, that eternal hope. The great cosmic orchestra!